오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으십니다. 잘 아시듯이 이 네 가지 땅은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은 결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실. 뭔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영적으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많이 묵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의 본문에서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밭, 좋은 땅은 씨가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이 세 밭은 모두 다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함에는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어떤 이 토양이 좋지 않은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 그 영적인 그 사람의 어떤 그 토양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혹은 또 마지막으로는 좋은 밭, 좋은 땅인 사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본문을 좀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이제 그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하나하나의 비유를 좀 들어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겁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심기지 못하고 즉시 뿌려진 그 즉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풀이를 들었을 때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이 이제 들려졌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그 사람에게 즉시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심기지 않습니다. 심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똑같이 강단에서 또 혹은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어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책은 똑같잖아요. 전 세계가 이거를 만국으로 공용으로 이 성경책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같이 보는데, 그 똑같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왜 토양이 다를까 할 때, 받는 사람의 어떤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씨를 받는. 그래서 이 길가 같은 사람들은 씨가 뿌려지면 듣지 않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받지를 않으니까 사탄의 밥이 돼서 사탄이 그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 길가 같은 사람들은 심겨지지조차도 않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보시면 돌밭인데, 5절에 보시면은 이 돌밭이 그냥 돌밭이 아니고 그 앞에 설명하는 돌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
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자료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흙이 얕은 돌밭, 이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지형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지형은 그 석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이 돌밭이라고 하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는 거는 이 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깊게 이렇게 퇴적이 돼서 쭉 쌓여져 있는데 마치 돌에 흙이 얕게 깔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석회라는 그 큰 돌에 이 흙이 얕게 깔려진 상태. 그래서 씨가 심겨지면은 땅이, 이 흙이 깊어야 뿌리를 쭉 내리고 내려가는데 흙이 얕으니까 심겨지긴 했지만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그 밑에는 바로 돌이어서 이 뿌리가 돌을 뚫지 못하고 흙 밖으로, 땅 밖으로 타고 축축축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흙 밖으로, 땅 밖으로. 그래서 해가 착 돋으면은 그 뿌리가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뿌리가 축축하게 땅에서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있어서 양분을 공급하고 수분도 빨아들이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뿌리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해가 돋으면은 그 열기로 인해서 뿌리가 말라버리고 타버리고 결국에 그 식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이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풀이에 보면은 이런 돌밭과 같은 사람은 무엇이냐면 16절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긴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데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돌밭과 같은 사람은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어떤 자신의 문제 상황에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이, 해석이 없는 상태.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 받았던 은혜는 다, 기쁨과 은혜는 어디 가고 타버리고 메말라고 이런 영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깊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신의 삶에서 문제 상황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묵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받지만은 마치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묵상이 되는데, 예배 때 은혜를 열심히 받고 그 예배 때 은혜를 열심히 받고 나가서 까먹는 거, 이제 약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막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데 삶에서는 정작 이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여 어떤 문제 상황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어떤 이런 상태를 돌밭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시떨기, 이제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7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를 보시면 18절부터 나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가시떨기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제 뭔가 잘합니다.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어떤 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성장의 기운을 막는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거는 무엇이라고 했죠? 세상의 염려, 그리고 어떤 재물의 유혹, 그다음에 기타 욕심, 이제 이런 것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불순물로 통해서 뭐냐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할 수 있는 양분에 대한 공급을 다 빼앗기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듣고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쭉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이 말씀대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성장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요소들, 불순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유혹, 그다음에 염려,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다음에 기타 욕심. 이제 이런 어떤 세상적인 거, 그다음에 육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의 말씀이 쭉 자라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양분을 빼앗가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 이 가시떨기의 결과는 뭐냐면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좋은 땅. 이 좋은 땅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렇죠?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는 모두가 이 길가와 같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돌밭과 같을 수 있고, 가시떨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정답을 아는 것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식물이 자라게 되는 어떤 그 과정, 원리를 좀 보면은 먼저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밭에. 그렇죠?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씨앗이 밭에 심겨지고 그다음 두 번째 그 씨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쭉 땅으로 깊이 얇게 뿌리를 내리면 안 되고 깊게 뿌리를 내리는 거. 그다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을 때 벌어지는 일은 이제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는 어떤 그 과정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면서 어느 정도 깊이 내리면 뿌리도 내리고 그 다음에 양분을 쭉 빨아들이면서 성장을 나무가 쫙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쭉 하다 보면은 어느 때에 이르러서 나뭇잎이 생기고 그다음에 꽃이 피고 그다음에 그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결실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이 식물이 자라는 큰 네 가지 과정입니다. 먼저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이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과정이 저는 여기서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다음에 좋은 밭 이거에 좀 이렇게 하나 적용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이 식물이 성장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처럼 우리도 결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영적인 결실을 맺고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네 가지 과정이 있구나. 근데 결실을 못 맺는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네 가지의 과정이 어딘가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식물이 자랄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심겨지는 겁니다. 심겨지는 거. 심겨져야 하는데 이 심겨지지 않는 밭이 어디였죠? 첫 번째인 길가밭이었습니다. 길가밭은 씨앗이 뿌려져도 심겨지지 않는 밭이 바로 길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결실, 신앙적 어떤 응답과 열매에 대한 결실을 봤을 때 씨앗이 심겨져야 하는데 심겨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이 잘 심겨지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심겨지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가 좋다, 사랑이 좋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근데 또 어떤 말씀 속에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어떤 자아를 꺾게 되고 나를 이겨야 하고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뭔가 이제 나를 이겨 자신을 꺾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데 그게 힘들어서 심겨지지 않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같은 한 사람이 어떤 은혜의 말씀들을 막 받는데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꺾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말씀은 받지 않는.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서는 응답을 받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응답이 없게 되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든 다 심겨질 수 있는 밭이 바로 좋은 밭이다라고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좋은 밭은 딱딱한 길가밭이 아니고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는 기경된 푹신푹신하고 이제 적당한 그 습도와 또 적당한 온도와 양분을 가진 그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땅이 되려면 이제 비료도 잘 줘야 되고 잘 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가 이제 쟁기를 들고 쭉 이제 가면서 밭을 갈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딱딱하게 된 그 밭을 좀 이렇게 섞으면서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는 그런 밭으로 갈듯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딱딱하고 메마르고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이런 불신앙적 요소들을 잘 발견해서 이것들을 귀경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랑말랑한 어떤 그런 상태로 귀경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냐면 두 번째 과정의 좋은 밭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데 깊이 내릴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돌밭이었습니다. 이 돌밭은 뿌리가 깊이 안 내려지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돌밭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요소가 바로 이런 돌과 같은 어떤 이 막혀져 있는 그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돌은 우리의 어떤 가장 강력한 자아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 돌처럼 꽉 자리를 잡아서 말씀이 더 이상 거기를 뚫고 갈 수 없는 엄청난 그 완고한 의지와 자기 자아가 꽉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 자아를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깨부셔야 됩니다. 깨부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좀 뭔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이 돌박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말씀을 들어도 기쁨으로 막 받다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 탁탁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다 육신인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복음이 아니고 다 육신인 거예요. 특히 운전할 때 운전 쫙 하면서 가면은 갑자기 깜빡이 없이 탁 끼어들면은 에이 막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반응이 에이 그 C, A, B, C까지 나오고 그 뒤에는 안 나오지만 에이 막 이러면은 옆에 아름사모가 타고 있으면 아고 애들이 듣겄네 이제 이런 말도 하고 거의 욕했어 이제 막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막 듣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적인 어떤 이제 이런 일들을 듣고 반응을 하는 게 막 튀어나오는 게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에게서 이게 뭘까 하는데
이게 돌봐진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문제 상황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쁨으로 받고 은혜를 막 받는데 예배당을 딱 나가서는 그 즉시 삶에서 딱 마주하는 나의 상태는 돌박과 같은 이 깨지지 않은 완고한 나의 자아와 의지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최근에 이 답답함을 풀어보고자 발버둥을 쳤던 게 뭐냐면, 집에 이제 저희가 그 방을 딱 하다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 책 있잖아요. 그거를 사다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읽고 안 읽고 조금 읽고 안 읽고 막 이제 이렇게 이랬었는데 정독을 좀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을 막 조금씩 정독을 쭉 해나가는데 이제 그 책 속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과 혼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하나로 보는 것보단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설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이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야 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혼적인 것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게 좀 묵상이 되냐면, 내가 영적이라고 해석했던 부분들 속에서 혼적인 게 굉장히 많을 수 있었겠다라는 게 이제 좀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혼에 대하여 이 혼의 세계를 알아야 영적인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 혼적인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그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하면서, 이 혼은 그럼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지, 자아, 의식, 감정, 이런 세계가 바로 이제 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의 순서로, 그래서 영이 힘이 강하여져서 혼을 지배하여 이 혼이 육을 통하여 육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힘의 그 원리로 만들었는데, 이 영이 약하면 혼이 확 강해져서 이 혼이 어떻게 되냐면 혼은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 그래서 이 혼이 확 자라가지고 영을 무시하고 그 사람이 자라왔던 감정과 인격과 의식과 의지대로 이 육을 막 조종해가고 영이 억압을 받는 거예요. 영이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막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깨달음이 왔던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말씀이 심겨지는 게 혼의 자리에 심겨지는 것을 넘어서 영에 심겨져야 이 영의 힘이 확 자라가지고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이 혼이 또 육을 지배하여서 올바른 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구나라고 이제 묵상이 되는데, 나의 상태가 혼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으로 가지 않고 내 인격과 내 성격과 감정과 거기에만 이 말씀이 머물러 서서 그냥 머리로만 딱 해석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딱 오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지 않고 내 혼이, 내 의지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나의 인격, 이것이 영이 아닌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의 자리에 이 말씀이 깊이 심겨져야 되는데, 이 영에 속한 사람에서 말하는 이 영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이 영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영적 행위. 정시 기도를 하든 말씀 묵상을 하든 이 영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심겨진다는 것은 이 영의 자리,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영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과 이 연합은
하나님과 따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이는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이제 많이 묵상이 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것은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혼이 굉장히 크게 그 자리 잡고 있는 굉장히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이제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아와 의지를 다 깨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밭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성장. 근데 이 가시떨기 밭은 우리가 이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쭉 할 때 어떤 그 성장의 기운을 막는 방해 요소들이 없고, 그 다음에 있다면 그것을 뽑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영적 관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땅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보면서 이제 묵상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깊이 내려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잖아요. 영에서 우리 이 말씀이 막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의 혼이 의지와 어떤 의식과 이런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장악이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 충만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혼이 영에 사로잡힌, 영의 지배를 받는 그 혼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서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행하게 되는, 살아가게 되는 그 의지적 행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결실이고 응답이죠. 체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성장할 수 있는 기운을 막는 요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거,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 내려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막 충만하게 지배하고 자리 잡게 하고 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이 기운을 막는 어떤 방해 요소가 없는 거구나. 그럼 방해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막 자라야 되는데 어떤 다른 것들, 외부의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떤 두려움, 유혹, 어떤 재물의 욕심,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영과 또 육이 막 싸우게 되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외부의 어떤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서 말씀이 충만하게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요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 인물들 중에 찾아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무엇이었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이 막 충만하게 누려진 상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이 들어왔죠. 뭔가 원망, 불평이 들어와서 말씀이 충만하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지배하지 못하고 그것이 막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 원망, 불평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과 다르게 그런 요소가 있을지라도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것이 충만하고 누려져서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충만과 누림.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세대들이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성장의 기운을 막는 요소가 없는 땅, 그것이 다시 말하면 가시떨기가 없는 땅, 그러나 있어도 그것을 성장하는 기운을 막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떤 이 요소들이 합쳐져서 결국에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결실을 맺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과정들,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그 깊이 내리는 그 말씀이 성장하게 되고 충만하고 누려져서 어떤 상황에 때가 찼을 때 결실을 맺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어디에서 막혀져 있는가를 찾아보시고 나의 혼을 깨버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혹은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는지, 혹은 뿌리가 내리고 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 문제와 또 염려와 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성장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어떤 이런 요소들이 있지는 않는가 발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좋은 땅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묵상되어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하나님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결실을 맺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아와 의식과 또 혼의 자리 속에서 넘어서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가 차서 성장하여 결실을 맺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새벽 기도가 오늘로 금요일로 마감됩니다.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할 시간표가 왔습니다. 또 오늘은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시간 흘러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실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헌신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더 열심히 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증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내 밭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돌밭인지 가시가 많은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옥토밭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밭을 진단하여서 사실적인 현장에 자신을 향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종교생활이 아닌 사실적인 복음생활, 체험생활, 증인생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림은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쌓는 영적인 저금통에다가 저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저금통의 내용을 보시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응답을 쏟아내어지고 인출하여서 응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옵고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